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비느하스를 봤습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가는 그 처절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눈앞에서 순식간에.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저 울고만 있을 때 의분을 가지고 창을 들고 일어났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에 일치시키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깨어졌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바로 그 일을 영원토록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러한 비느하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말씀의 창을 들고 그 모든 음행하는 것들과 우상 숭배에 뒤엉킨 것들을 꿰뚫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번 주 토라의 말씀과 연결되는 하프타라의 말씀인데, 이 하프타라의 말씀에는 비느하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불타올랐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그 결말은 비느하스하고 좀 달랐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난 사람, 뜨거운 열정으로 들고 일어났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배우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면을 한번 잘 아실 테니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하고 혼자 맞짱을 뜬 겁니다. 혼자 맞섰던 그 유명한 장면을 아마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패배했고요. 엘리야가 거기에서 그 450명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도륙했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짜릿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의 그런 현장이라면 바로 이 갈멜산이 될 거예요. 이보다 더 뜨거운 열심의 절정이 어디 있겠나요? 이 순간에 엘리야는요, 창을 들고 일어났었던 비느하스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그가 거뒀단 말이에요. 이제 과연 이 엘리야를 과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인데요. 뭔가 얘기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협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을 저 선지자들처럼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기필코 너를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섬기는 신에게 맹세하건대 너는 내일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그 왕비 이세벨이 왕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자기가 막 이겨서 싸운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 가운데 450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로 하룻길을 꼬박 도망쳐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이제 그만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는 그만,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절정에 서 있던 사람이 정작 엄청난 승리의 경험 바로 직후에 오히려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완전히 패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면 이제야말로 그 기세를 몰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그 못된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내야죠.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해야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오히려 그 승리의 경험 바로 직후에 전혀 직전에 그 엘리야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나약한 한 노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비느하스와 엘리야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정확하게 일치시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2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 표현을 2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여기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리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심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어버린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순간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가졌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어깨에 달린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갈멜산의 그 큰 승리조차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처럼 일어나겠다고 할 때 바로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이 어느새 나만 남았다라는 외로운 싸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 내가 이 시대와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내가가 커지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처럼 그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에 자기 생명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깟 위협에 무너졌느냐? 갈멜산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막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아주 심플합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누워요. 쉬는 거죠. 그러면 또 쉬게 두십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2번째로 또 와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일어나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무너져버린 종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훈계나 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션을 막 주시면서 채근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단 뭐 하라는 것입니까? 누운 몸을 일으켜서 이 떡과 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당신의 종을 먼저 먹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물은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즉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가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감당하는 자들이 되려면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먹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라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일들과 부딪히면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혈기, 나의 분노,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이 앞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말들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이는 당연히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세요. 그분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떡과 음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과, 할렐루야, 그 진리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공급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흘러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낼 줄은 아는데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열심히 뜨거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무너지면 오히려 자기를 더 몰아세웁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자기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일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먹으라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끊어졌었던, 중단되었었던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공급이 끊어진 경우들이요, 지금 많기 때문이에요. 워낙에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급박하고 심각하니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들을 놓칠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다, 내가 싸운다, 나는 지킨다 이러고서 혼자 그냥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새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가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딱 읽으시면서 벌써 40일이 딱 나오고 호렙산이라는 지명이 딱 나오면 뭔가 낯설거나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토라에 익숙해진 분들은요, 금방 직관적으로 느낌이 딱 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느낌이 딱 와요. 많은 설명들이 굳이 막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숫자예요. 진리를 드러내시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특별히 구별된 곳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40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어쩌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19장 11절로 12절 함께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크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정작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 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굴 어귀에 섰다는 것입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격렬하고 에너지가 가득한 역동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실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봤던 게 바로 그 불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시던 일들이 마치 지진과도 같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격렬하고 역동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으로 일어난 사람, 격렬함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작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더 큰 격렬함, 더 큰 에너지, 더 큰 역동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란함이 지나간 자리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 앞에 서는 것,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게 무너진 열심의 사람에게 필요한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울수록, 열정적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고 듣는 자리로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와 싸우고 분별하고 창을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자꾸 우리의 습관이요, 격렬함만 쫓기 쉬워요. 사건들만 쫓아다니기가 쉽습니다. 더 뜨거운 집회, 더 강한 선포, 더 센 은혜,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것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만큼이나 그 열심이 무너졌을 때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입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입을 벌려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깨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독자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샤밧의 시간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를 그냥만 달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멈춰 설 줄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의 사람은요, 돌격 앞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잘 서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왔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했었어요. 세상의 소란함들, 기가 막힌 사건들, 사람들의 말, 내 안의 조급함 등등 얼마나 폭풍 같은 인생이에요. 그 격렬한 것들에 시달리다가 우리가 지금의 이 샤밧의 시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간, 그분 앞에 서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구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처럼 아무리 때로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금방 탈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9장 18절입니다. 함께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엘리야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너 혼자 다 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너를 도와줄 자들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듯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7,00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묻 인생에게 기대시는 분도 아니신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는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토라를 붙들겠다고 결단할 때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만 이러고 있나?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너무나 암울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나 외에 무릎 꿇지 않은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탈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지금 당장의 잠깐의 이러한 무너짐과 패배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은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나는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밭갈던 겨릿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소를 부리던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그 불에다가 고기를 삶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엘리야를 당장에 따라 나서는 겁니다.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기 옛 삶의 도구를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의 열심을 이어받을 또 한 사람의 다음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한 사람의 실패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토라의 말씀에 단순히 비느하스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2차 인구조사도 있었고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또한 나왔습니다. 그 하프타라는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도 놀랍게도 이 핵심적인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죽을 때를 앞두고 후계자를 구했어요.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시고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해서 자기 영을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은 것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일을 이어갈 다음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붙든 이 말씀이, 이 결단이 우리 세대에서 나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은 무너졌어도, 당장은 빼앗겼어도, 당장은 패배한 것 같아 보여도,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말이죠, 전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품었다면, 다윗이 능력이 부족해요? 열정이 부족합니까? 다윗이 지으면 돼요. 얼마나 잘 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평생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성전을 짓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그 아들, 아직은 너무나 어린 아들이에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그 준비된 것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감당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어차피 성전은 내가 지을 게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솔로몬의 때에 그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마침내 순적하게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비느하스를 보면서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어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엘리야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났다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무너졌을 때 그냥 넘어져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진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줄만 알고 회복할 줄 모르면요,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주저앉아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생각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는 법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으면요, 곧바로 그냥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그 일들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느하스처럼 열심으로 창을 들되 그 열심을 나 혼자 짊어지지는 맙시다. 너무 막 자기를 몰아세우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먼저 부지런히 공급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앞에 날마다
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면 다 끝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남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앞에 오늘도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남은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지금 모아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죠? 더 준비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서 그냥 끝장나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태어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어받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우리가 훈련시키고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얘네들이요, 우리 들러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냐? 이대로 가다가 그냥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한 분이신 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세미한 음성에 다시 서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